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가 온종일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해야 할 때마다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세상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로는 458장, 5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어 사람이 한 사건을 예수님께 고하는 일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물과 섞어버리는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야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은 그 말하는 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죽은 사람이 참 안 됐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 벌로 보응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중심과 그 마음 속 깊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남들에게 숨겨진 숨은 죄가 분명히 남들보다 많았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생각 참 할 때 많습니다. 예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지진이나 허리케인들이 최근에도 일어났지만은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헌금도 하지만 어쩌면 속 깊은 마음속에 사실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no,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과 말들을 함부로 할 때가,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같은 본질의 사건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건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들은 죽었고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이같이 다 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재난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적용하고 말하는데 신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렇게까지 인과응보는 중요한 사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 인과응보로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은 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악인들도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한 것을 참 많이 본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타인의 이런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이런 재난, 또 극심한 그 마지막 종국인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고 그것도 입 밖으로 이렇게 자주 꺼내는가? 더 나아가서 위로한다고 찾아가면서 결국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네가 죄가 많아서 네 가족이, 네 형제가, 네 부모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놀랍도록 거침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을 시작하면서 고난을 시작하기 앞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결국 하는 말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죄를 지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것이 욥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위로가 아닌 더 거친 상처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손쉽게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쉽게 함부로 거칠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나 나나 주님 앞에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큰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일이라고 티끌 만한 작은 것에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유는 남의 일이기 때문이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너희는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죄가 없거나 적어서 그렇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저 세상으로 갔을 뿐이다. 우리도 변함없이 확실한 것은 조금 더 늦을 뿐이지만 확실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내 일이라고 할 때 그저 넉넉고 가십거리로 판단하고 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교훈은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구약적 의미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요. 신약적인 의미는 방향에 특별히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술 취한 듯이 넉넉고 세상 시류에 맡겨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결국 가는 길이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라. 길과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앞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는가? 그 앞절에는 12장 54절에서 59절을 보면요. 기상을, 날씨를 이렇게 분별하듯이 너희도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56절 읽어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재지변으로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인재로 조금 늦게 가든지 간에 때로는 부유하고 평안하게 죽든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실이 뭔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어떻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고 남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게 결국 내 얘기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는 거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 세상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우리 현실적인 버전의 말은 제대로 구별하라, 분별하라, 선택하라가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세상의 가십거리에 만족하고 내 의의를 오히려 자랑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신과 몸이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께로 길과 마음을 돌이켜 거기에 열심을 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주님 앞에 머뭇거릴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가십거리로 이웃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구별하고 분별하고 확실히 너의 마음을 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침만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을,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자꾸 물질에 탐심우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 것에 집중합니까? 욕심을 부립니까? 주님만 섬겨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에 앞선 정체성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은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도 않아도 되고요. 망령되 이끌 필요도 없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님만 섬기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충분한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기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 주님만 섬기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굳이 빼앗지 않고도 네 삶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간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가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두 가지가 뭐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할 때에, 회개하며 주께만 나아갈 때에 충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죽음의 사건 앞에서, 재난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일 때 우리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저 남들 어떻다 저떻다 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의를 자랑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이 당장 오늘 내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회개하는 것. 실제적인 우리 생활의 모습으로는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가던 길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만 정하는 것.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할 때 거기에 너의 필요한 모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한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여 분명히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시대까지 너무 거창하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도 주님께
열심을 내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 말도 쉽고 행동도 쉽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한한 존재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그 삶을 멈춰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생활 피곤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주께 드려야 하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걸로 충분하고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회개하며 우리의 자세를 제대로 확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일일 수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고 회개하여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 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누구는 조금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갈 뿐이지만 같은 운명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때로는 다른 이들의 재앙과 불행을 바라보며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나와는 또 상관없는 일이라 남의 일처럼 대할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확실히 주님께로만 마음과 길을 돌이켜 오늘도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